안녕하세요. 호세아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 개관과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이야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활동 시기는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고, 그리고 BC 758년부터 722년. 자, BC 758년부터 722년. 그러니까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30여 년 어간인데,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한 30여 년 동안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30여 년 동안에 왕이 6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몰락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때 바로 활약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자, 고멜과의 이제 결혼과 세 자녀,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를 들면 스알 야숲, 이사야 7장 3절에 나오는데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알살렐 하스바스, 8장 3절에 나오는데 이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 고멜과의 결혼에서 낳은 세 자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세 자녀가 있는데 이스르엘, 바로 그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한 장소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씨를 뿌리다, 흙뿌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세 자녀를 통해 갖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떤 그의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고멜, 창녀 고멜과의 결혼, 또다시 이제 음란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와 갖고 결혼 생활을 해라, 이런 선지자였던 행위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 26장과 이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있고,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는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한 것을 토대로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파괴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다.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에 이제 근거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질병을 내리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하시고, 그다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호세아에 대한 어떤 개관을 하고 1장부터 좀 살펴보죠. 자, 1장, 유명한 그 고멜과의 그런 결혼, 그리고 세 자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그러니까 말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이제 삶으로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선지자들이 뭐 그랬던 거죠.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지만, 그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회복시키실 거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 이런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 이게 이제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냥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렇게 합해진 적은 없습니다. 자, 2장 1절. 자, 1장의 이제 내용이 2장 1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자, 암미, 내 백성이라. 근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루하마, 이거는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랬는데,
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자 회복의 징조를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암미, 로루하마의 이름이 역전되는 거죠.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제 관계처럼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고멜처럼 음란한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14절부터 23절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논쟁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제 소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소송을 걸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의 음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소송하고 고소하시는 거죠. 자, 5절. 그 음행의 대가로 받은 것들이 뭡니까? 떡과 물과 양털, 삶, 기름, 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화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자, 6절.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셨다. 원래 율법대로 하면 그런 음란한 짓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셨다. 예, 사랑의 매를 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7절. 본 남편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곡식도 주시고 세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은과 금. 그런데 바알을 위해서 갖다 바친 게 이제 은과 금인데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죠. 자, 9절과 이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요를 다 거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연인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바알에게 갖다가 바치고 또 그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고대 근동의 결혼법에 의하면 그런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요를 거두시는 겁니다. 자, 11절. 절기를 폐하시는데 오히려 이 절기를 두면 둘수록 우상을 섬기던 나라고 뒤죽박죽이 되니까 뒤섞여 버리니까 오히려 절기를 폐하시는 거죠. 절기를 두면 둘수록 더 우상 숭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결국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4절로 2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고 재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타일러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친 들, 그러니까 광야죠. 거친 들로 데려간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첫사랑의 장소인 광야로 데리고 가갖고 이제 얼르고 달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5절과 22절 보니까 이제 물질적인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고 9절과 1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풍요를 거두셨는데 이제는 물질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보니까 내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이다. 자,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17절.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자,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혼하십니다. 자, 뭐가 반복이 되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예, 3번이나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시겠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과 이제 2장 1절. 요게 이제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뭐냐면 암미, 요거는 내 백성. 그다음에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데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예, 그래서 2장 1절과 23절이 가로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구조를 얘기할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짧은 내용인데, 자, 1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야,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하는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이키고 얼르고 달래고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2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야, 여기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바로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죠. 노예를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의미가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이미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때를 그리워한다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셨던 그때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장부터 3장이 하나의 단락으로 묶여지고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가 4장부터 14장까지라 그랬는데, 자, 이 전반부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A 다시겠죠? 자, 요게 이제 B면은 요게 이제 B 다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가운데가 중요한 거죠. 이게 C면 이제 C 다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누냐면 A와 A 다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다룹니다. 그렇죠? 다시 찾아와라. 이게 이제 또 3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B와 B 다시는 그 세 자녀와 연관된,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과 연관돼 갖고 내용이 전개돼요. 자,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 요 C와 C 다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을 다루는 것이고, 특별히 C 다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다시 장가 들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재결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장부터 3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C 파트고, C 중에서도 C 다시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4장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고발과 소송이 나오는 거죠. 자,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여 년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30여 년 이후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30여 년 동안 어떻게 돼요? 왕이 6번 바뀐다 그랬죠. 자,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문제지,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자, 9절. 그러나 백성이나 제사장이 다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음란함이 나오죠. 나무에게 묻고 또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자, 15절로 19절. 북이스라엘은 이제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이 남유다 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길갈이 나오는데,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그들의 헌신을 다짐했던 장소가 이제 길갈입니다. 자, 벳아웬. 자, 이건 이제 베델을 가리킵니다. 근데 벳아웬은 이제 죄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집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예, 야곱이 이제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헌신했던 곳이죠. 자, 이 베델.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북쪽에 단과 이제 남쪽에 베델, 그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세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길갈과 벳아웬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이제 전락한 것 같아요. 자,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거다. 바람이 불어왔고 보이지도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자,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자, 그래갖고 이 제사장과 왕족,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그냥 뭐 짬뽕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족속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타락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자,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예, 사무엘 때 신앙 부흥의 장소, 미스바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부흥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7장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근데 그게 이제 올무가 되고, 다볼이 어디입니까? 예,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는데 이제 야빈의 그런 철병거를 격퇴한 곳입니다. 어쨌든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그런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체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들의 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의 행위라 그랬는데,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음란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 6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행위는 있습니다. 제사는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음란하고 교만한 거죠. 마음에 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번영과 풍요를 기대하면서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자, 7절에 세 달이라고 했는데 이제 월삭입니다. 월삭, 초하루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초하루를 절기처럼 지켰던 것 같아요. 자,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오히려 화가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인격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어떤 섬기고 빌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베가와 또 아람의 왕 르신이 이제 아수르가 점점 팽창 정책을 쓰니까는 어떤 방어벽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다를 끌어다 갖고 동맹을 이제 하자고 하는데 유다가 머리를 굴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붙었고 그 아수르가 결국은 이제 르신과 이제 베가 결국 이제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그 아수르에게 줄을 댔는데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게 결국은 또 유다도 결국은 이제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또 그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요. 자, 그런 어떤 패착을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본 것 같아요. 자, 8절. 그 전쟁을 경보하는 이제 나팔이 울립니다. 자,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아 네가 앞장서라. 그럼 우리가 다 쫓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특별히 10절에 경계표가 나옵니다. 경계표가 뭐예요? 땅의 경계를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 땅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게 뭐예요? 경계표를 옮긴다. 뭐 북쪽 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간다. 다른 사람의 땅을 찾는다. 얻는다. 그러니까 탐욕과 연관된 거죠. 자, 13절. 위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아수르를 해결사로 보는 겁니다. 의사로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 14절.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 찢고 잡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참된 의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1절부터 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자. 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피상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나님이 안개와 이슬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좌절감, 하나님의 어떤 당혹감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 4장에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이제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그런 죄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이런 게 이제 실제적인 죄를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알자. 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입만 그냥 번지르르한 그런 그 피상적인 거짓된 회개였고 실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게 뭐냐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또 4절에서도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에게서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입술로만 회개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자, 7절. 자, 아담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기보다는 뒤 이어서 나오는 이제 8절의 길르앗 그다음에 9절의 세겜 그러니까 다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지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폭력과 살인 그리고 피로 얼룩진 그런 발자국뿐인 그런 전체가 다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정의가 사라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추수한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